같이 나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소장이 거리에 있으는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소리 들리니 주는 성분 명하라. 주님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가는 길이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라. 주님 나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가는 길이 알 사람이 없도다. 밤기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나신다. 주님 나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가는 길이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 7절 말씀 제가 여러분 한 절 기록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들은 한탄한 것을 말하며 옥수수는 다시 지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일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봐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뿌리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운 활이 그에게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네가 족속을 강구하게 하며 내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 눈이 여기 없어서 같이 이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리리라. 같이 합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 아버지 주의 성전에 귀한 새벽부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기이한 새벽에 만나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오늘도 함께 하셔서 주님과 늘 함께함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저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저들의 가정과 아버지 모든 자녀들 위해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 오늘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히 더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내려진 은혜를 날마다 만끽하며 감사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기억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덧입어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변재봉 권사님, 배선옥 권사님 평선 청년, 심현우 청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범사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 하는 일터에도 주님 함께 하시며 아버지 아내 배선옥 권사님과 귀한 두 아버지 승리와 현우 기억하시고 이 가정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권사님 늘 범사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귀한 영혼 되게 주옵소서. 일정번 예물 아버지 김현우 권사님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딸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특별히 지영숙과 유경아 이 가정을 놓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도 이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삶 속에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귀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원근각지에 살아갑니다. 멀리 타국에도 있습니다. 귀한 자녀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들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참으로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성도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대 어떤 시대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게 되면 우리 사실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회복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신 것을 생각해보면 참 우리가 간증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암세포가 보통 한 300개 정도가 우리의 몸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게 되면 그런 300개가 다 소멸되고 그래서 우리가
암세포가 있지만 그것을 다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을 품고 미워하고 또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러면 그 암세포가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내 세포에 들어와 가지고 치유의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슬퍼하고 너무 주저앉고 이렇게 깔아앉게 되면은 그 암세포가 더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다가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매일 들어오는 300개 암세포도 다 죽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건강도 큰 기적이지만은 생활 자체도 기적이죠. 사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또는 자동차를 타거나 아니면 길을 걷거나 모든 것들이 다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가만히 있어도 요즘에 그런 얘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산불이 나가지고 산불 때문에 또 피해를 보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자체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기억해 보면 기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기적들이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은 그것을 헤아리다 보면 너무 많은 기적이 있고 감사거리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온통 이런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성경에만 이런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나 보게 되면 거의 다 기적이 있어요. 옛날에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 탑돌이를 하고 임신 못한 분들이 막 돌고 그러면 임신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여러 이단 종교에서도 기적을 많이, 우리 기독교보다 어찌 보면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자기들의 우월성을 얘기하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 기적 중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 오늘날 저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기적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말로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 이걸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그러는데, 그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표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해주셨는가, 그것은 인생은 우리가 수시로 무너지는 그런 것이 인생인데, 그런데 그때마다 무너진 것을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은 그 사실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스가랴 9장에 이어서 보게 되면, 오늘 10장에도 보게 되면 본문에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림과 관련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를 얘기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기서 봄비가 온다라는 이 말이 처음에 기록이 됐는데, 우리는 우리나라와 저쪽 중동과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봄에 고추도 심고 여러 가지 이런 채소들 여러 가지 씨를 뿌립니다만은, 그러나 가만히 보면 저쪽 중동 지방은 보통 밀이나 또는 보리, 밀을 많이 심죠. 밀을 많이 심는데, 밀은 저는 시골 출신은 너무 잘하는데 가을쯤에 뿌려요. 그러니까 벼수학이 우리는 벼수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벼수학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벼수학은 끝난 것을 다 뒤집어엎고 거기에다가 보리나 밀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가 겨울을 지나고 나서 봄에 막 싹이 나게, 겨울부터 싹이 나서 봄에는 이렇게 그래서
한 5월달, 6월달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봄비입니다. 이것은 가을에 내리는 비인데 이 비를 이스라엘에서는 그 중동 지역에서는 이른비다라고 해요. 우리는 늦은 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 봄비라고 하는 것은 늦은 비를 얘기해요. 말하자면 늦은 비, 수확할 때에 또 비가 와야 그래야 곡식이 잘 여물게 됩니다. 계속 가물면 곡식이 익지 못하기 때문에 이 봄비라는 것은 늦은 비를 얘기하는데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 그리고 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기서 봄비라고 말씀을 합니다. 봄에 내리는 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봄비를 내릴 봄비 그러니까 이 비를 내리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봄비와 또 늦은 비 봄비는 늦은 비로 얘기한 것이고 또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이른 비도 늦은 비도 주셔야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